본문을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말씀의 내용은 9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죄인된 모습을 9절 이하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말로 다 죄를 짓고 죄 짓는 일에 빠르게 반응하고, 한마디로 이러한 인생의 앞길에는 파멸과 고생만 있다는 겁니다. 아담 하와 타락 이후에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다. 그동안 반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인된 모습,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내면서 구원함을 받으라, 그러한 뜻에서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죄인된 모습,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아야지, 만약에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 인간들보다 더 비참한 존재 없을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죄 범하고 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가하실 텐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는 이렇게 죄 범한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상대해서 이 글을 쓰고,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죄인된 모습,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자기들의 죄를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바울이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이 인간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고 그 이전에 지금 왜 19절 20절 말씀 속에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율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가? 유대인들의 그릇된 생각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 율법의 역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율법을 믿고 있지만 율법은 우리를 심판받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다같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다시 간추립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들 생각합니다.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율법 주셨기에,
자기들은 율법을 받은 이들이기에 율법을 지키면 됐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교만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한다는 것, 우리 인생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준이 얼마나 높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을까?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생 아이들을 놓고 얘는 공부를 잘해, 얘는 공부를 못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가 기준돼서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까? 1등을 기준 삼은 부모는 자식이 5등 했을 때 공부를 못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만족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5등을 기준 삼은 부모는 전대려서 10등을 기준 삼은 부모는 자기 자식이 5등을 하면 굉장히 잘했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기준, 깨끗함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었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기준인가. 19절 하반절에 말씀한 대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만하면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았더니, 율법의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더러워서 할 말을 잃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봅니다. 율법을 기준 삼았을 때 여기에 누가 깨끗합니까? 율법을 기준 삼았을 때 여기에 누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성도들을 상대하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 앞에 오시는 분들은 거짓된 마음 가지고 오시는 분 없습니다. 누구도 저를 대할 때는 거의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어느 누구도 저를 대할 때는 저를 무시하시는 분 없이 존중해 주면서 저를 대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을 상대하여 존중을 받으며 인격적 대우를 받으며 세상을 사는 저입니다. 그런데도요, 얼마나 내 모습 속에 추한 모습이, 악한 모습이,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줄 모릅니다. 하물며 세상 속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업 전선에서 사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자꾸 율법 지키며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지적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능력을 알기에 율법으로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들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육체가 없나니,
얘들아, 당신들이요, 여러분들이시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간곡하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주면서 그리고 21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20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1절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길을 주시었는데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뭐냐?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체적 설명은 그게 바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지금 21절까지는 아직 이 말씀이 안 나왔는데 이제 그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건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의로워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다. 지금 2000년 전 유대인의 상황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고 얘기하기에 지금 율법을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면 뭐를 얘기하겠어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범하며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으면서 치장을 해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면 우리 추하잖아요. 우리 악하잖아요. 우리 안에 죄 있잖아요.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악하면 얼마나 악한 겁니까?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한 겁니까? 우리들 부족함이 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을 죄 보며 사는 인생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이 땅에 와서 깨끗이 죄의 문제 해결하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 해결받고 의로워진 자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21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내일 이어서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의 말씀은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30분을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을 하는 것도 아니라 조금씩 설교를 하기에 말씀을 매일매일 이어가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다 해야 여러분들도 이해하기도 쉽고, 근데 조금마다 끊고 해서 말씀을 읽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벽에 빠지지 말고 오셔야 어제 말씀과 오늘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해도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